주시옵소서. 아니 진심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간구하는 오늘 찬양이 되고 간구하는 설교가 되고 간구하는 말씀과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다시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다윗과 같이 찬양하고 간구할 때 느헤미야와 같이 간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다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다같이 박수치며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다같이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귀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간구하니 그의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달과 같은 영성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4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과 모든 환경을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갑시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더욱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어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자격이 없으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비추시는 것들을 인정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또한 놓고 있었던 힘이 풀려버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시 붙잡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회개하며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떠올려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두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이십니다. 주님이 주이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받을 우리의 마음밭을 두고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모두 놓아야 합니다. 우리 목숨을 위해 간구하며 향하고 있던 시선과 의지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대로, 나에게 필요한 대로, 내가 맛있게 느끼는 대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주께서 저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힘을 주고 있는 우리의 의지와 방향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숨을 얻고자 붙들고 있는 것들을 모두 제로로 만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과 같이 선교사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믿어지는 일들을 알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려 합니다. 어제는 주님, 당신의 삶을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삶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의 말씀이 나의 신비한 새겨지고 관제가 고스를 뒤로 쪼개는 주의 말씀이 나의 신비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먼저 말씀을 전하실 기요한 대표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더욱더 어두워지는 시대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밝히 듣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능히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요한 대표님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과 공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생명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예수님이 친히 선교사의 삶을 사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더욱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 청년 선교사 되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며 두려움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의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뜻에 맞게 빚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즉각 순종하였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붙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따라가는 저희 청년 선교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더욱 성령을 구하며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도록 강한 용사여 빛의 자녀들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두려워함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욱 큰 청년들 되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서 살리는 저희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할렐루야.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가 아니네요. 정면을 보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네,
이 뭐 매일 아침 보는 사이였는데 그렇죠. 오늘은 또 제가 늦잠을 자버렸고 그렇죠. 또 언약의 삶 모임으로 아침 새벽 예배를 전하는 이후에는 저희가 좀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하루하루에 어떤 제목들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같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요 선교사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가 살릴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가 살릴 세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신 바이블타임 본문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어쩌면 좀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의 그 절박한 심정과 명확한 방향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명확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전쟁이 좋으세요? 아니면 평화가 좋으세요? 라고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평화. 평화죠.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좋으세요? 아니면 평화가 좋으세요? 평화요. 평화가 좋습니다. 자,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좋으세요? 평화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일제강점을 당했어요.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평화고요. 네, 뭔가 우리가 이 상황을 개선해 보자가 전쟁입니다. 전쟁이 좋으세요? 평화가 좋으세요? 전쟁. 뭐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네요. 네. 참 여러 차례 평화적으로 뭐 시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구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언어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말모이라는 영화도 나왔었듯이 우리의 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방 방언들을 모으는 우리 내부적인 그런 운동까지도 많이 이렇게 탄압을 당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그러한 세계적인 1, 2차 대전의 결과로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맞게 되었죠. 왜냐하면 대규모의 다른 나라 1, 2차 대전에 저희가 참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피해 대가로 저희가 해방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물론 독립운동 기간과 일제강점기 시간에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말이죠. 전쟁이 좋습니까? 평화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저희는 평화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은 당위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평화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싸우는 것보다는 안 싸우는 게 좋기 때문에 평화적인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초점을 가 있는 사람들은 안 싸우는 것보다는 싸우는 게 해결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양상으로 평화와 전쟁이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적으로 혹은 평화적으로 살아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어떤 사람들, 특히 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통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전투적으로, 전쟁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화적으로,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되시나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게 주변에 확인이 되죠. 통일을 예외하고 그럼 가족 문제로 한번 우리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예로 우리의 앞선 세대 중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특히 이제 아버지들이 아마 그런 경향이 좀 많았죠. 시대적으로 그런 미션이 있었기도 했지만 어쨌든 강인했습니다. 전쟁적이었죠. 목적 지향적이었습니다. 상황을 돌파해야 됐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리셨죠. 그에 반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한 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화적이었죠. 부모님, 아버지가 예를 들어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분이다. 해결 중심적인 분이다. 대부분 남자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앞만 보고 갈 때에 어머니가 어떻게 하세요? 평화적으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해석해 주시면서 저희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갖다 주셨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이 나빠 보이는 것, 그리고 어떤 때는 평화가 나빠 보이는 것은 그에 맞는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 우리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었을 때 우리가 결국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상을 한 가지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자, 이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이 I want you to 시대의 answer 이 this question. 문화의 There seems to 옷을 be a lot. 입고 세계관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신 거예요. 문화의 옷을 입고 세계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헤매고 있는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고민을 이제 하고 있으면서 지금 과학의 영역에서 과학이 진리인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이따 영상을 하나 더 보겠지만 어떤 영역의 사람이 나오더라도 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계속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어쨌든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절대적인 것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본인이 마무리를 자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 본연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 전도서 3장 이하에 나온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인류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돼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진리의 속성 정도만 알 뿐이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한 사람들,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문화를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어떤 영역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한켠에 항상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더 좀 보도록 하죠. 네, 왜 이 두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 체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 기반 위에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전쟁이 좋으세요? 평화가 좋으세요? 여러분 모두 다 평화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시대로 제가 갖고 와서 그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대로가 좋사오니 일제강점을 계속해서 당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평화가 좋습니까? 아니면 전쟁이 좋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몇몇 분들이 머뭇머뭇하셨고 또 몇몇 분들은 전쟁이요라고 아마 학도병으로 지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어리셨어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 체계 위에 있고 그리고 어떠한 세계와 시대를 살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전쟁에 임하게 되고 평화적으로 임하게 되기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진리의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관과 진리에 이미 다가선 사람들의 세계관이 명확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느 정도의 대립점이 구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을 이분설이라고 해가지고 몸과 영혼으로도 보고, 삼분설이라고 해가지고 영혼 육으로도 보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영혼 육적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구분을 하면 그 혼적인 부분을 인격이라고 해가지고 지정이라고 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데,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진리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진리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지식, 그렇죠? 내가 겪은 다양한 감정,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돌파했던 그 모든 의지들,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강력한 믿음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위에서 자신의 지정이가 구축한 인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 영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영역에 전문성이라는 걸 다 갖췄지만 결국은 그 전문성에 이르기까지의 자기의 인생,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결국 자신의 믿음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따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얻은 지식과 지금까지 경험한 감정과,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는 누구보다 탄탄하고 느끼고 있는 그런 의지들을 완전히 반죽을 하고 섞어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진리이지 않을까, 내지는 이것이 진리야 라고 생각한 대로 세상을 구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문화의 흐름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따르도록, 너 자신이 오르니까, 진리 따위는 없고 너 자신이 오르니까 너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라는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하고 있다고요. 자,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목적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계시록 이 얘기를 갖고 가면 결국 그 말씀으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로 삼으셔서 선교 역사를 펼쳐가시며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수축해 나가며 결과적으로 새해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그 일을 위하여서 결국 성경이 기록된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의 목적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리고 그 나라가 오기까지 길이 수축되기 위하여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순종 베이스 위에 예수님이 사신 대로 제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로서 모이게 되는, 그래서 또 그 교회에서 또 다른 선교사, 제자들을 파송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렇게 길이 수축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냐면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립적인 상황인 거예요. 대립적인 상황. 만약에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정체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근데 뭔지 아세요? 대립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불편해해요. 자기 인생에서 말이죠, 전쟁적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지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자신의 감정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의지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어떠한 경험이 그런 지금 예를 들어 전쟁과 같은 어떤 대립과 같은 이런 것이 좋지 않은 이미지 내지는 감정 내지는 어떤 지식을 줬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진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분명하게 대립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하여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싸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구분을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제가 서두에서 지금 예로 드리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 사실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맨 처음에 서두에 대답했던 그런 베이스하고 되게 비슷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싸우지 않는 것이 좋은 거 아니야? 싸우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제가 빠졌죠. 어떤 전제?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싸우지 않을 수 있고, 싸우더라도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평화란 말은 뻥이고 사기예요. 아멘. 아멘이 안 되시나 봐요. 저는 입모양 보고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평화는 사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인정이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평화적인 것을 굉장히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기냐? 자신의 지정의 때문이라고요. 자기의 인생을 겪은 어떠한 사건 내지는 이미지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정체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정체되게 돼요. 자꾸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계속 어떤 진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을 하지 못해. 표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입장에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계속 왔다리 갔다리. 그 옛날에 흥보가 기가 막혀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이제 율동이 이래요.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사실 내 그 지정의가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 그러니까 멈칫하는 거예요. 왜? 그건 평화적이지 않으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주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99%가 아니라 100%의 초점이 맞춰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좀 갖고 와 보겠습니다. 미국의 SVM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예요. 학생 자원 운동인데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역사가 피해 역사죠. 대표적인 게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경제적으로 큰 호황을 맞게 된 게 19세기 말경이에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고, 덩달아서 문화적인, 지금 우리가 지금 잠깐 이 알쓸신자라는 프로그램을 봤지만 이런 문화의 코드를 입고서 어떠한 이런 영적인 기류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일들이 바로 19세기 말에 미국 사회와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미국 사회 전역에 불어닥친 이 산업화의 열풍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도시로 몰려오게 했고요. 이렇게 미국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니까 서두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들을 야기시켰죠. 더 나아가서는 진화론으로 대변되는 정통 기독교 교리에 반대되는 이론들이 등장한 것도 이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굉장히 힘을 잃어가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실제로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문화와 세상의 사상과 이론에 물이 들여버리고 어쩌면 우리처럼 반반, 성경의 진리 반, 세상에서 지금 아까 뭐 합리적이다 아니다 뭐 이런 합리주의라고 해요. 그 인본주의라고 하죠. 아까 유시민 같은 이런 계속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합리주의, 인본주의 등등 세상의 사상에도 또 물들여버린 젊은이들 교회를 조금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미국 교회는요, 당시에 도덕성의 혼란, 비인간적인 산업 관계에 대한 명확 입장의 차이, 빈부의 격차, 기독교 가치의 신념 약화 등 이 도시화, 산업화, 세속화가 낳은 수많은 문제들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미국인들이 더더욱 영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황폐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교회가 보인 반응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사회적인 맥락에서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사회적인 맥락에서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죄와 지금 구원의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의 구조 변화를 굉장히 강조하기를 시작해서 이때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면 사회 복음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국 교회에서 나타난 반응은 이런 영적인 회심이 개인 생활의 변화를 낳고 개인 생활에 변화된 개인들이 사회 개혁의 근간이 된다라고 강조한 복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회 복음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미국 사회의 위기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처한 시대와 상황을 보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북한 구원과 복음적 통일을 이루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저희 시잇과 또 더 리버 처치를 세우신 줄로 믿어요. 아멘. 참 너무 아름답죠. 청년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아파하시는 눈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채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교 현장을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길에 한번 들어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성령님께서 이제 미셨듯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 회개 세례 성령의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이 이끌려 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천사들이 수종을 계속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힘들 것 같죠. 들어서면요. 성령님께서 뒤에서 날 미시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혜택이고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 길에 들어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요. 통일 시대는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통일은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통일, 우리가 바라는 여러 방법론적, 이념적인 통일을 넘어서는 통일이 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통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귀해요. 자, 그러한 우리가 미국 사회에 이제 처한 위기를 바라보는 미국 교회의 시선처럼 우리나라와 지금 현재 사회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얘기는 보통 나라 얘기죠. 참 나이도 저희가 많지 않은데
자꾸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저희 선교훈련을 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대부분 지금 대학원을 진학하셨거나 준비하고 계시고 범상치가 않아요. 막 북한과 관련된 어떤 사료를 연구하겠다고 연변을 가겠다고 하질 않나, 아니면 지금 뭐 저 서울대를 가질 않나, 아니면은 지금 또 어떤 분들은 네, 정치 영역으로 아예 뛰어들려고 아예 그걸 초점 맞추고 또 대학원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정치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치 쪽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문화의 옷을 입고 다른 믿음 체계 위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영향을 받도록 합리적인 것을 자꾸 따지게 하고 자꾸 뭐라고 해요? 절대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을 자꾸 주게 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풍토 속에 많은 이 크리스천들까지도 막 빨려 들어가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놓을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놓을 대안은 우리가 사는 세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계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릴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릴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릴 세계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 것 같아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두에 우리가 대답했던 것처럼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따로 PPT로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핸드폰 있으신 분은 잠깐 이렇게 핸드폰을 찾아가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사이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고요. 3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명확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화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검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 검을 준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물론 예수님이 화평을 이 땅에 주러 오셨죠. 완전한 평화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전제 안에서 말이죠. 이사야서 9장 5절에서 7절 찾지는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장 6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리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면 무궁하며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적 특성이 구약 시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다. 평화를 실제로 이루시는 분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인데 10절 말씀만 읽을게요.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에브라임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 모두 끊으시고 화평을 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화평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배치되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화평을 주시는 메시아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의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화평의 성격에 대한 내용이죠. 이 화평이 선포되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화평,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모든 사람에게 화평이 임해야 된다는 우리도 모르는 자연스러운 사고가 흐름이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이 화평에 조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 이 사람이 뭔가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요. 그런데 그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지금 뭐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집이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그 화평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배제하고 화평을 생각하는 거죠. 평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화평도 화평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셔서 나타나는 화평이 진짜 화평이고 그렇지 않은 화평은 곧 종료될 화평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 때문입니다. 다 개인의 삶에서의, 경험에서의, 지정의에서의 그런 이미지와 상처와 그 모든 충격과 그런 것들이 싫어서 다 진리 위에 있는 자신의 경험이 그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예수님이 힌트를 주신 것처럼 말이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평화라고 하는 것,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평화를 가져옴에 있어서도 역설적이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나타난 힌트의 내용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의 뒤에 숨어져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재밌는 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처음 3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말씀하셨죠. 이 검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아예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장 51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대놓고 말씀하고 있죠. 분쟁.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과 분쟁이 이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평화라고 하는 내용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졌을 때 반드시 어떤 것과 대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돌을 지나서 평화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교회 다녀오셨죠?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오케이, 손 내리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냥 내가 교회를 다녔던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한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뭡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던 때는 어떻게 보면 평화적이었죠. 우리의 인간적인 지정의에 따르면 평화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좋았고 발전이 됐고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얻었고 누렸죠. 지정의적으로 다 발전했고 누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충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어떤 충돌? 내가 죄인이라는 충돌.
나 교회 다닐 때 나는 그냥 거짓말 잠깐 하고 예를 들어 내 마음에 좀 양심이 좀 찔린 일이 기억나면 그거 가지고 그냥 뭐 회개하는 삶이 그냥 예수님 믿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그거 예수님 믿는 삶이죠, 물론. 그런데 예수님이 참 희한하게도 저를 그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아멘, 저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더라니까요.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포인트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그 포인트 때, 그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충돌이 없으셨어요? 충돌이 없으셨어요? 굉장히 감격적, 뭔가 되게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 역사 가운데 황홀경 가운데 여러분 계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중심, 그게 은사라면 은사 중심이 되고요, 그게 영지라면 영지주의적인 것이 되고요, 반드시 편향적인 복음적인 게 아니라 평안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지지 마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더 먼저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 구조가 있다 그랬죠. 죄인이 있어야 되고요, 구주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죄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구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이 단순한 사실 앞에 정말 너무나 여러분 놀라우실 수도 있는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복음의 내용에 깊이 젖어들어 있지 않은지도 몰라요. 미국의 옛날 사회가 그러했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한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의 옛날 교회가 그러했고요, 지금 우리의 교회가 그런지도 모르겠다고요. 통일을 앞두고 있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복음인데 그 복음에 우리가 진짜로 충돌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충돌이 지나서 우리에게 감격이 오게 되는 거고 자유함과 평안과 진짜 평화가 화평이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복음의 내용인데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 이하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그 충돌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관을 만약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장 긴밀하게 나와의 모든 시간 속에서 거의 십자가 레벨로 나와 함께 나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주고 함께 해주고 마음을 안고 지정의적인 모든 역사를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 체계와 그 세계관이 달랐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돌이. 이 화평의 복음이 가정 가운데 선포가 되더라도 다른 믿음을 갖고 있고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게 되면 대립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네가 생각하는 네 경험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전혀 진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쟁을 주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개혁이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7절 이하에 그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면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미가서 7장 6절 말씀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먼저 구약시대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인용됐고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인용이 되었어요. 근데 이때 미가가 살았던 이 시대 당시에는 실제로 사회적인 분열이 있었어요. 지금 이런 가족적인 분열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예언이었어요. 일반적인 예언이었어요. 그 시대에 성취될 수 있는 예언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지금 마태복음 오늘 이 10장 이하의 이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사역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화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예수님이 가족 관계를 망쳐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과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 사이에 안타깝지만 필연적인 구분이 야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한 이 10계명의 말씀의 사랑과 순종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반영된 이 가족 안에서 반영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인 분열의 가능성이 있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말이죠. 아멘. 복음이 더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가족을 예로 드셨지만 가족이 우리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저희 딸 유혜가 태어났죠? 누구보다도 소중합니다. 네. 그런데 그 가족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랑 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진짜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면에 있어서. 한번 우리 37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린애 같은 이런 습성이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사람 B라는 사람한테 A라는 내가 굉장히 마음을 써서 뭔가를 해줬어. 근데 그 B가 그것을 거절해. 그러면은 A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래? 그럼 말어. 뭐 이런 식이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쪽으로는 거의 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사주는 거다. B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으면 B가 그걸 뭐 매몰차에 거절했어. 굉장히 기분 나쁘게 퉁명스럽게 거절했어. 내 자존심 스크래치 다 내고. 그럼 나 기분 나빴다 이거죠. 그럼 A가 됐어 그럼 말어. 뭐 내가 무슨 뭐 니한테 무슨 빚졌냐 막 하면서 이거 그만둬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둬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그럼 자전거 사줄까? 뭔가 내가 그에 대해서 들었던 마음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약한 마음으로도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거절되거나 안 되잖아요. 금방 그만둬 버리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가족도 챙기고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이게 나에게 예를 들어서 뭐 더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을 준다. 좀 뭔가 어떤 충격을 준다. 그러면은 금방 마음을 포기해 버리거나 아니면 난 뭐 예수님 잠깐 쉬고 계시고요. 나는 가족한테 집중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돼 버린다. 인간이 참 얼마나 연약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지고대로 참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분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면 네 가족을 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네 가족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 가족은요? 지금 우리에게 가족에게 당면한 뭐 상황은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거의 뭐 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선순위. 우선순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화평으로 임하기 위해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데 사실 뭐와의 충돌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과의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맨 처음에는 진짜 놓을 수 없는 나의 취미생활, 아니면 내가 정말 꿈쳐놨던 어떤 비자금, 아니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 점점점 심화되다가 이게 가족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성경적 가치하고 맞닿아도 있는 것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묻어 있는, 그거에서 뒤바뀌어 있는 우선순위에 대해서까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 아니면 사실 이런 말씀 뭐 하실 그게 되겠어요? 제자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더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우선순위로 올라오게 될 거고, 그러면 사실 이전에 이런 가정적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충돌되는 공동체적인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화평을 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오늘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이하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39절 말씀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것까지 우선순위를 2순위로 내려줄 수 있다면 네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구하던 그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물론 제목이 있을 거지만 오늘 예배는 청년 선교사 예배니까 우리가 좀 거시적인 주제를 다룬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물론 영원하지 않겠죠. 영원하지 않겠죠.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 교회시대가 쭉 교회사가 그랬던 것처럼 죄, 징계, 회개, 축복의 역사를 반복할 테니까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영원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서 우리가 뭐 힘이 안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자체는 사실 실망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반복되는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성육신 하셔서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언약의 삶으로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고 북스터디와 계속된 연구를 통하여서 지금 이런 알쓸신자처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미혹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립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고 1차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들까지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또 지금 우리 김일권 선교사님이나 우리 박민혜 선교사님 이따가 우리 파송식을 하겠지만 현장을 만나셔야 돼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현장을 반드시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의 사랑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그러한 위기를 겪었을 때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SBM 운동이에요.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학생 자원 운동이었죠. 이 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있었고요. 두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변화된 한 개인의 변화가 전체 사회 변화까지 이어진다라고 주장하였어요. 그래서 그의 설교의 내용은 아주 단순했다고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너 먼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을 기울여라. 이것이 그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주장하였던 개인의 변화가 전체 사회 변화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을 말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 주장한 것은요. 이 한 영혼의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바로 성경의 진리에 있다라고 주장하였어요. 아까 서두에 미국 사회의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미국 교회는요. 유럽에서 불어닥친 고등비평, 진화론 등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성경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지금 아까 합리주의, 지금 절대 진리는 확률로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정신에 팔려가지고 말이죠. 성경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그 교훈 정도고 무슨 깨달음 정도고 거의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이 무디는요. 성경의 진리,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했고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주의, 낙관주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과 위배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고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자연이 죄인으로 가득 찬 이 세상과 악할 뿐이라고 보면서 성경 어디에도 이 세상이 선하게 된다는 얘기는 없으니 우리가 성경의 진리 안에 더 굳세게 붙잡고 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씨앗을 왜 시작하게 되었고 왜 목숨 걸고 유지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 역사를 펼쳐가시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이 거기에 퍼즐로서 지금 조각이 맞춰져 있는데 말이죠. 이 퍼즐인 주제에 그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퍼즐이 지금 어디로 맞춰져 있는지를 보지 않고 나는 퍼즐이 아니라 난 주사위 하면서 계속 그 퍼즐이 굴러가. 기억자인데 기억자가 계속 굴러가. 퍼즐로서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 역사의 주관한 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라고 하는 이 퍼즐이 어디에 들어가서 어떠한 기능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퍼즐이 되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기능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내용이 우리가 살릴 세계에 퍼뜨려지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무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뭐예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던져져서 철저하게 나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변화가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성경의 진리 안에 우리의 모든 영혼욕이 모두 가두어져서 완전한 자유와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립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검을 주러 오시고 그 안에 복음을 우리에게 내장시키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늘 머물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이 개혁되어지고
또 누군가도 그렇게 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영혼력을 모두 가두어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적 통일이 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우리 씨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러한 복음 통일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또 여러분이 진출하게 된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러한 기조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두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경험의 토대를 모두 벗겨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분법적인 그러한 유치한 유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내 마음에 늘 새기고 담아서 매일매일 나의 삶이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 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 모든 대가 치르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셔서 오히려 나를 통해 누군가 살리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대립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며 그들에게 진격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선교사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먼저 장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특별히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왔던 것처럼 우리 세대에 이르러서 많은 세대들이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는데 불구하고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직장을 얻게 되니까 취업난이 또 있게 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기가 주의 복음이 전해질 적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캠퍼스를 살려주시고 그 일을 나의 삶과 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대학 캠퍼스로 몰려있는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적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 캠퍼스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잇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완전히 주의 십자가 복음으로 물들어진 그 세대로 말미암아서 복음적 통일, 주님의 다시 오기를 수축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년선교사 연합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천지 만물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릴 세계를 덮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 개혁으로, 번역으로, 충격으로, 필요하다면 갈등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안과 평화와 화평함으로 유지되고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의 성경의 진리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그러한 충격과 개혁을 무서워하지 않고 늘 거하며 우리의 영혼육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시잇과 함께 동역하는 재정 동역자들과 기도 동역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의 흐름이 있게 하시고 같은 강과 파도를 타고 우리가 주님께서 망망대해 우리를 젖게 하시는 복음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2020년 10월 시 청년선교사 연합예배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마칠 뻔했네요. 우리 박민혜 우리 청년 선교사님 파송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통일 선교지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해외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출 현장이 있겠고 이제 국내에는 저희 하늘꿈학교가 있기도 하지만 저희 이 시도 하나의 선교 현장입니다. 같이 연합해서 이 북한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잇으로 오랜만에 파송을 하시는 파송이 되는 또 우리 귀한 청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 박민혜 청년 선교사님이신데요. 화면을 박민혜 청년 선교사님께 고정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예쁘게 생기셨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박민혜 청년 선교사님은 지난 6개월 전에 인턴 간사로 일단은 임명이 되어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정비 내지는 공부 이렇게 쭉 동시에 하시면서 하시다가 지금 이제 SNS 간사로 이렇게 오늘 임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들어지는 뭐 포스터, 동영상 그리고 온라인으로 공지되는 것들을 이렇게 담당을 하시게 될 터인데 우리 박래 선교사님 또 내년에 중국으로 가셔서 대학원 과정을 거치시려고 하세요. 이런 체제전환 관련해서 연구하시고자 하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민혜 선교사님 우리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네, 파송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사 파송 증서 이름 박민혜 파송단체 시 선교동역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박민혜를 시 청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파송지 국내 통일 선교 현장 시 파송기간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사용내용 시 SNS 간사 시 선교동역회 대표 기요한입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방금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정도입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주 안에서 주 앞에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이 모습이 우리 박민혜 청년 선교사님의 아주 장점인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2020년 10월 청년선교사 연합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